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8장 찬송 부르죠. 찬송가 208장이에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인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시편 7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76편의 말씀 저와 교도가죠.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셀라.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셀라. 너희는 주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라.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아 마땅히 경외할 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셀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절의 말씀에 중반전에 살렘이라는 구절이 있죠. 살렘이 뭘까요?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낯설지 않죠. 그리고 기억나시는 분은 벌써 이 살렘이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금방 떠오를 거예요.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죠. 가나안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만 붙들려가죠. 이거를 안 아브라함이 사병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내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나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 중 열의 하나를 떼어서 그에게 준 이런 그 사건 속에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아삽이 살렘을 언급해요. 그럼 살렘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 이 살렘은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그의 글에 이거를 밝히고 있죠. 원래는 그의 소개되는 글에 의하면 원래 예루살렘의 이름이 살렘이었대요.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 그게 살렘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후에 살렘을 예루살렘이로 불렀다 라고 그의 역사책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쿰란이라고 하는 것에서 발견된 그들이 기록한 창세기라고 하는 그런 그 글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소개되고 있죠. 살렘이 예루살렘과 동일한 지명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아람어로 기록된 창세기에 이렇게 소개된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곧 예루살렘에 왔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백올짜기 곧 왕국 벳갈마의 털에 장막을 쳤다라는 그런 그 기록에 의해서도 살렘이 어느 곳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렘 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옛 이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6편의 말씀을 다 보셨습니다만 해도 그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물리쳐서 시온을 지킨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렇다고 하면 시편 76편의 역사적 배경은 어디를 두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셔서 예루살렘을 지키신 하나님. 그러면 역사적 배경은 어디를 두고 아삽이 시편의 노래를 지어서 찬양을 한 걸까요? 70인역에 의하면 이 시편 76편에 부제를 하나 붙여 놓았어요. 아수르 사람에 대한 노래. 70인역에는 이렇게 부제가 하나 더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시편 76편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입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걸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시편 76편이 기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서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3절 상반절에 여기에서. 여기는 어디냐라고 할 때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살렘과 시온입니다. 살렘에는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성막 혹은 성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해야 할 성막, 그것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 거룩한 도성,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그 단어이죠.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불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라고 아삽이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화살, 전쟁 무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죽음, 혼란, 두려움, 공포, 염려, 절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곳이 바로 살렘의 장막이 있고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곳이 다른 곳과 달리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곳이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 성막이 있는 곳 혹은 성전이 있는 곳, 가장 거룩한 곳,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그 중에서 지성소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런 곳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거룩한 장소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전쟁 무기들을 꺾어버리셔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아무리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사용하고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룩한 도성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불화살, 전쟁 무기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꺾어버리시는 그 어느 것보다도 평화롭고 안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야훼 신앙이 왜곡되죠.
왜곡됩니다. 어떻게 왜곡됩니까? 성전 숭배 사상으로 치닫습니다. 야훼 신앙이 타락한 거죠. 성전 숭배. 그 증거가 뭐냐면 전쟁에 났을 때 특히 AD 70년 예수님이 예언을 다 하셨습니다만 해도 로마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 나라가 망해버린 유대 전쟁이 있죠.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이 성전이었대요.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말이 수백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가장 많이 죽은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숨어들면 하나님의 보호로 살 줄 알았어요.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성전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그건 결코 숭배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야훼 신앙이 변질돼 버린 거죠. 성전과 시온성에 대한 그러한 그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곳이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을 드나들고 그곳에 살고 있고 그곳을 사용하고 있는 백성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산 신앙,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신앙, 그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곳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며 율법을 지키는 이런 모습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씀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성, 참됨 하나도 없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마당만 밟는다고, 성전 뜰만 밟는다고, 오지 말라고. 제발 오지 말아라. 그런 모습들은 결국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모습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오지 말라.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고 그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곳에서 그런 은혜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버리셨을 겁니다. 무너뜨리고 불타버리고 약탈당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린 대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부패하고 말씀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버리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곳 버렸어요. 무너뜨리시고 약탈당하게 하시고 불태워버렸어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살렘, 시온성, 그곳에서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며 은혜를 얻고 안전히 거하는 것, 복되죠. 네, 참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얼마나 복됩니까? 불화살을 꺾으셨대요. 온갖 전쟁 기구들 다 꺾어버리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포, 불안, 두려움 이런 거 하나 없이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그런 은혜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누가 앗아갑니까?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삽이 이런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살렘과 도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그곳에서 그런 은혜를 얻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되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주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죠. 그 교회를 세우실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 교회. 이렇게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소중합니다. 귀하고요.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죽음 아닙니까? 이거 누구도 극복할 수 없어요. 근데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으로서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셨어요. 소중한 곳입니다. 귀히 여기십시오. 교회는 정말 귀한 곳입니다.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곳에서 여러분의 말, 행동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이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친히 몸된 교회를 스크래치, 상처를 내는, 이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더럽히는 이런 행동들, 이런 모습들 보여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몸인 교회를 상처내고 그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함부로 대하며 무시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모습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부활 이후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지만 지상에 뭘 남겨두셨어요? 자기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셨대요.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단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이 땅에 자기의 몸인 교회를 남겨두셨다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려고 한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밖에는 절대로 이런 은혜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 갖고 있는 축복이에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사망 권세에 이길 수 없어요. 이 사망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교회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 그곳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 지성소를 갖고 있었던 성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무너졌어요. 왜 무너져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드나드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버려버리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대로 다 됐어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미 벌써 중세 로마 가톨릭 때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드나드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버려버리시잖아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죠. 개신교회를. 개신교회도요, 정신 차리지 못하면 로마 가톨릭의 전체를 밟을 수 있고요, 유대교회 전체를 밟을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 드나드는 사람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어요. 교회에 약속하는 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전한가요? 성막이 있는 살렘, 하나님의 도성 시온, 불화살을 꺾으시고 온갖 전쟁 무기를 꺾어버리셨대요. 교회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얻어 사는 거죠.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비춰지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자체를 놓고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자체를 놓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문제. 교회 문제? 교회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교회를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교회입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를 통해서 약속된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꺾어버리시고 온갖 전쟁 무기를 꺾어버리세요. 교회 안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 어느 것보다도 그 교회가 무서운 곳이 될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곳이 아니라 타락시키는 곳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교를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너희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3차 헤롯 성전이 거의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 제1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은혜, 나를 살리는 은혜가 여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 쌓는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